자, 오늘 실물교훈 마지막 장이네요. 29장입니다. 제목은 열처녀이고요. 본문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에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했느니라.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 동쪽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내다 보실 때에 그때는 저거 빨간 저거는 회교 저거예요. 저거는 기독교 상징이 아닙니다. 네. 그때는 저게 없었죠. 성전이 있었습니다. 저걸 이렇게 내다볼 때 저렇게 해가 솟아내 뉘어지고 이제 등불이 켜지는 그런 어둑해지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 눈에 뭐가 보였냐 하면 결혼식 장면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때 이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식은 신랑이 자기 집을 떠나서 신부 집으로 가요. 그래서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그러한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다시 이제 돌아올 때 열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이 오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걸 실제로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혼인잔치는 뭐냐 하면 하늘에서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혼인잔치는 혼인잔치보다 혼인 예식이 먼저 있죠. 재림 직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혼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예식이 끝나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신랑이 오는 것은 재림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열처녀는 오늘 우리예요. 이제 교회예요. 그리고 열처녀가 굳이 신부가 아니다. 물론 여기 비유에서는 신부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신랑이면 사실 우리가 뭐예요? 신부이기도 해요. 꼭 신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등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뭐예요?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이면서 동시에 의고 또 동시에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그게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를 어떻게 얻는지, 어떻게 내가 소유하는지, 어떻게 전가받는지 실제 그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품성이 심령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더디 온다는 것은 재림의 지체이고요. 그러면 밤중에 온다 하는 것은 이게 세상의 형편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교회의 형편이기도 해요. 교회가 지금 우리 총담같이 어두운 지경에 있다. 이렇게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실제 경험도 잘 못하고 실제 상당히 그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교회의 형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밤중은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고요. 어디가 어두운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마음이 어둡냐? 보세요. 기름이 없잖아요. 근데 기름이 없는데 이 기름이 뭐냐 하면 의예요. 근데 산상복음 18페이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며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빛과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 미련한 처녀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반반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증거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미련한 처녀가 더 많아요. 엄청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얼마 안 돼요, 사실 보면. 근데 미련한 처녀들이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등이 사실은 내 마음 아니에요. 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총당같이 어두운 형편, 자기의 영적 상태를 분별도 못하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네. 그다음에 미련함과 슬기로움이 뭐냐? 왜 악하고 선하다고 하지 않고 미련하고 슬기롭다고 했을까? 자, 진짜 바보는 자기가 바본 줄 모르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죠? 자기가 바본 줄 아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죠? 왜 미련하냐면 자기가 등에 자기 마음에 기름이 없다는 걸 모르고 있는데도 그걸 채울 생각을 안 하니까 미련한 거예요. 네. 자,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당신에게는 기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나는 이 기름을 채우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기름을 채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름을 채운다는 것의 의미를 알려면 미련한 처녀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를 알면 기름을 채운다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의 기본기가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 진실된 신자들이에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나름 참을 잘해요. 교회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잘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신자인데 뭐가 없어요?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재림도 믿고 다 하는데 실제로 이 기름을 받는 경험이 뭔지를 자기 삶 가운데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밖에서 뭘 찾으려고 그래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과연 기름이 있는가? 나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는 그런 경험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말을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존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감화도 되고 나름 감동도 많이 받고 진실로 재림을 믿고 기다렸던 신자들이었지만 그리고 등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 성경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춘 신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이 하지 않은 것, 즉 모르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내 뜻이 굴복되고 내 생각이 굴복되고 이런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네. 그리고 그게 굴복되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몰라요. 반석위에 자기 예성질을 깨뜨리지 않았다라고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아요. 안식일을 안 지켜요. 또는 마음의 미움을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 않아요. 말씀을 안 봐요. 좀 혹시 마음이 찔릴 수도 있는데 살 좀 찔려야 돼요. 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그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신앙이 제대로 반석 위에 설 수도 없어요. 그다음 피상적인 종교 행위로 만족하는 형식적인 신자들, 이게 미련한 처녀들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가만히 내 삶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내가 미련한가 슬기로운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갈망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 저 요새 노래를 잘 안 불렀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을 향한 갈망, 내 주님과 더 가까이, 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어떤 심령의 갈망,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갈망, 그분의 순결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에 더 가까이 접근해 보고 싶은 갈망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것보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그 갈망이 내 마음속에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미련한 처녀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채운다는 게 그 기름이 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내 마음에 새록새록 날마다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새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좀 마음에 그런 말이 내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늘 새로워지고 싶고, 그죠? 그런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름을 가졌는지 어떻게 아는가? 내가 평안할 때는 다 기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나타나요? 위기의 때 딱 나타납니다. 대반에 드러나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때로 우리가 위기를 좀 겪어봐야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또는 인생의 길이 막힐 때에, 생애의 큰 어떤 위기에 직면할 때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처녀예요. 자, 제가 며칠 전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봤는데,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심의 안개 위로 올라간다. 그는 밝고 넓고 깊고 산 경험을 얻으며 겸손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그는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다. 그가 무시당하는 시험과 모욕과 멸시당하는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의 주께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그걸 이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일들이 그를 억누를 때에도 그는 초조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 이는 예수께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던 이유는 제가 여기 빨간 글씨처럼 어려운 일이 나를 억누를 때에 내가 초조하거나 낙담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 마음에 뭐가 밀려올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초초가 아니고 그 초조. 예. 초조 아시죠? 그러니까 초조가 함이 밀려오고 낙담이 밀려올 때에 뭐가 힘이 될까요?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강하다. 이는 그의 힘이나 그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에게 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의로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약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낙담이 될 때라도 그걸 이기고 그 안개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기름을 채운다는 것은 세 가지 제가 좀 이렇게 추려봤는데요. 좀 한번 볼게요. 생애의 위기나 감정의 위기의 순간에 굴복하기를 원하시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자기 영광과 자존심과 감정을 포기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게 이게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이건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죠. 그 자아 굴복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져가시도록 뭐 해드릴 뿐이에요? 허락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가져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질투가 일어날 때 한번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일어나오는 이 질투의 감정을 주께서 가져가시도록 허락해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갖고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질투하려고 해서 질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고 가져가셔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경험들, 그리고 내가 질투를 금방 느꼈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막 흘러가는 걸 느끼는 거. 그죠? 그 사랑이 뭐예요? 그게 의잖아요. 그 의는 내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내게 주신 거잖아요. 이런 게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겸비하심, 비천한 나에게까지 몸을 굽히신 하나님, 한없이 부으시는 그분의 자비하심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늘 묵상하고 감사와 찬양의 심령에 경험되는 사람. 이게 두 번째 기름을 채운다는 의미예요. 그분이 어떻게 내게 일절 그 선하심을 베푸셨는지, 어떻게 긍휼하심을 내게 보이셨는지, 어떻게 은혜로 나를 그분이 부르셨는지, 나같이 비천한 인생에게 어떻게 그분께서 몸을 굽히시고 나에게 여러분, 제가 한번 집사람 때문에 되게 한번 그 열받았던 적이 있었다 그랬죠. 그때 그 장례식 때 원주 그 체육관 내려가면서 왼쪽에 두고, 그때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인간이 자기 와이프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 몰라가지고 막 죽이고 싶은 그 감정에 휩싸일 때에 제 얼굴은 그 소위 포커페이스가 안 돼요. 이렇게 감추는 얼굴이 안 돼요. 화가 나면 그대로 드러나요. 그 상태에서 이제 곧 내려가면 원주 의료원에 가면 교인들을 봐야 되는데 내 얼굴이 지금 거의 마귀 얼굴일 거예요. 제가 제 얼굴을 못 봤지만 아마 마귀 얼굴이었을 것 같아요. 그걸 교인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께 살려달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내 생각인 듯 바람결인 듯 그 음성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해요. 얘야, 너도 잘못하지 않았니? 이렇게 딱 도도 아니고 딱 이 문장이었어요. 근데 그 음성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한없이 부드러웠어요. 얘야. 근데 나는 지금 뭐가 났는데 화가 나서 죽일 것 같은데 그분은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는 자비하십니다 라고 제가 고백하는 이유가 그거 생각하고 제가 그 얘기예요. 나 같은 인생에게도 그분이 뭘 보이셨냐면 자비를 보이셨어요. 그 부드러운 음성, 그 아비가 자식에게 다 이르듯이 하는 그 온유한 음성, 어떻게 나 같은 인생에게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놈의 자식 이거 봐라, 꼬라지 하고는. 보통 부모 같으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제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예요. 그리고 그 들려주는 음성에 제가 인정했죠. 네, 주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 저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아마 이걸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다스려달라고. 순식간에 그게 사라져요. 분기탱천했던 게. 저는 갈릴리 바다의 그 경험이 뭔지를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작은 갈릴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네, 그런 경험들이 다 뭘 채우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에게 언제 은혜를 베푸셨어요? 언제 전부터요?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예요. 기름을 채운다는 게 뭐냐? 여러분 생애에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가 올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는 것과 항상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영적 진보의 걸음을 걷는 사람이에요. 뭐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이 잘못되는 것 같아도 그분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와 돌밭 청중이 같다 그랬어요. 돌밭의 의미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어느 게 돌밭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돌밭. 질문의 의도가 벌써 보이죠? 뻔한 걸 묻지는 않겠죠? 뭐가 돌밭이냐면 오른쪽이에요. 왜 오른쪽이 돌밭이냐면 저게 옥토같이 보이잖아요. 왜 저게 돌밭이냐면 흙이 얇아요. 근데 밑에는 뭐가 있어요? 큰 안반이 있다 그랬어요. 자갈이 아니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서 씨를 던지면 이 씨가 얼른 받아가지고 뭐가 나냐면 싹이 나요. 그래서 뭐 복음을 설명하면 이게 말씀을 주면 그게 좋아서 얼른 받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오고 조금 환란이 오고 조금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그러고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게 돌밭이에요. 이게 미련한 처녀예요. 그러면 저게 뿌리를 열었다가 해가 쨍 하고 나면 뿌리가 내리질 못하니까 뭐예요? 다시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돌밭의 의미입니다.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쁨으로 얼른 받지만 그래서 신실한 신자처럼 보이지만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환란이나 어려움이 오면 금세 넘어지고 미련한 처녀도 위기의 때에 부족함이 드러났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다리는 동안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미련한 처녀들의 등잔불은 꺼져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만약에 미련한 처녀들의 등잔불에 불이 없었다면 금방 알겠죠. 근데 불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불일까요? 자기 의의 불이었어요. 자기 행위, 자기 선행, 자기 공로 이런 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눈에는 뭐처럼 보여요? 불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의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불꽃은 언제 꺼질까요? 위기가 오면 꺼져요. 환란이나 어려우면 금방 꺼져버려요. 네. 자기 의의 불. 네. 그래서 사단은요, 불이 꺼져 있다는 사실을 안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죠? 사단은 안 알려줘요. 사단은 항상 뭘 주냐 하면 가짜 불을 줘요. 우리가 가짜 불을 줘가지고 자기가 마치 불이 있는 것처럼,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걸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의지하고 있다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위기의 때에 자기 불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야 압니다.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평안하다 할 때,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의 등잔불은 자기 의의 등불이에요. 자기 선행, 자기 공로, 자기 성경 지식, 자기 영광, 자기 헌신, 혹은 피상적인 종교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불이었죠. 막연히 구원받겠지라는 소망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미련한 처녀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혹은 불이 꺼져 있었지만 혼수 상태에서 자기 등잔에 불이 꺼진 상태라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자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불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꺼져버립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다 믿음의 용사들 같이 보여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형편이 좋을 때는 뭐 좀 되는 것 같으면 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위기가 오면 벌써 우리 다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생애의 큰 위기 앞에서 보면 초조와 불안과 원망과 불평이 그리고 믿음의 줄을 놓고 방황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다 가짜불입니다. 그럴지라도 지금은 아직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면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기회의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위기의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네. 제가 요즘 그런 전화들을 많이 받아요.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모임 이런 거. 이상하게 요즘 그 이설에 미혹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지금 자꾸 들려와요. 마지막 때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럴 때에서 우리가 점점 진리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진리의 반석 위에 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하는 무리들이 지금 이상하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다니엘에 나오는 1290일과 1335일을 마지막 시대에 적용해서 앞으로 무슨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날짜를 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예, 사과에 대해서는 사과를 맨날 보는데 사과 맛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내게 향하신 그분의 은혜와 그 깊은 사랑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저 높고 높은 별들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어두움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기 생명을 주셨는지에 대한 깊은 그 구속의 신비에 대한 그러한 이해, 또 그것을 감사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알고 싶고 그분을 더 교제하고 싶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에 더 가까이 접근해 보고 싶고 하는 그런 갈망 가운데서 늘 그분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루 중에 나는 대부분의 생각을 뭐 하면서 보내는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온통 세상에 가 있으면 그 미련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기름을 채운다는 의미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내 생각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가 있는가? 아니면 엉뚱한 데 가 있는가? 매분 매 초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죠? 뭐 장사도 해야 되고, 그죠?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뭐 10,000원입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장사하다 보면. 그러나 시간이 날 때마다 내 생각은 늘 하늘에 가 있고 예수님에게 가 있고 그분의 품성을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원수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이것들을 보면 내가 기름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 세 가지 보면서 마칠게요. 성령의 기름을 채운다는 것은 첫 번째, 생애의 위기나 감정의 위기의 순간에 굴복하기를 원하시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자기 영광과 자존심과 감정을 포기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도록 허락해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의를, 그 의가 기름이잖아요. 그 기름을 주시도록 구하면 그분이 그 기름을 주실까요? 네, 주셔요. 그 내 마음에서 흘러나가는 그 사랑, 몽개구름같이 막 그 사랑이 흘러나가다란 말이에요. 그게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경험들. 그게 자꾸 날마다 계속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그분의 은혜, 그분의 겸비하심, 그분의 비천하도록 나를 향해 몸을 굽히신 하나님, 한없이 내게 부으신 그분의 자비하심,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저도 제가 지금까지 60 넘게 살아오면서 그분을 얼마나 슬프시게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행했으며 내가 그분을 얼마나 많이 슬프시게 했는지 내 생애 가운데 그 많은 죄악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진짜 내 마음에 내 가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들 것만큼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 같은 인생에게 그분이 어떻게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래서 오늘 이 비천한 인생을 이 단에 서게 하셨는지, 나같이 더러운 입술을 가진 인생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맡기셨는지. 그래서 내 마음에 그분을 향하여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의 기름 채우는 거예요. 은혜의 기름이죠. 세 번째, 생애의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향해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이 위기 가운데서도 그분이 나의 손을 잡으시고 이 길을 지금은 내가 어려운 것 같아도 그분이 나를 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지금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그분을 신뢰하고 이 길을 불평 없이 원망 없이 걸어가는 그 삶이 뭘 채우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고 그분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 가실 때 십자가 아래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영원한 의와 사랑을 날마다 받음으로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그분이 내게 빛과 의를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경험의 노래로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를 우리 17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아름다운 곳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함께 오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네 주의 인자하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는 음성조차도 반갑다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께서 내 안에 살고 지고,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잘 때나 깰 때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반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영원토록 사모할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함께라면 영원토록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빈 그릇에 주님 기름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아니면 그 무엇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떠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소로 돌아가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에 저소로 돌아갈 때에 위험한 길 가운데 주의 능력의 천사로 지켜주시옵소서. 내일 우리 다시 이 예배당에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